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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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가이사라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구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구하며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구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아멘. 예, 오늘은 계속해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오늘 전할 주기도문의 내용은 시험을 이기는 기도, 죄를 이기는 기도, 악에서 구원 얻는 기도인데 이 기도는 바로 원수 마귀를 이기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서 여러분 잉태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잉태란 말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성령으로 잉태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더불어 아기 예수님을 뱃속에 잉태했듯이 우리 욕심이 누군가와 더불어 잉태하여 죄라는 자식을 낳았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마귀요 귀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 자신을 향한 마지막 기도인 시험에서 이기는 기도, 악에서 이기는 기도는 한마디로 귀신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귀신, 마귀, 사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귀신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큰 은혜와 권능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은 귀신을 믿습니까? 귀신의 존재를 믿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믿으면서 귀신의 존재는 안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한 믿어도 잘못 믿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주기도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매우 중요하고 이 믿음에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우리 자신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에서 시험에서 이기는 기도, 악에서 이기는 기도를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주기도문에 우리를 위한 마지막 기도는 마귀의 존재와 마귀의 역할을 알고 무엇보다도 이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오늘부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마귀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 마귀를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항상 선택의 연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지
우리가 마귀를 선택하고 살지 선택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할지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게 할지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크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 우리 자신을 위한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우리 육신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이 한 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가 나오는데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우리의 몸이 귀신이 거하는 집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육신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에 우리를 위한 마지막 기도는 우리 육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느냐 아니면 떠났던 귀신이 다시 돌아와서 귀신의 집이 되느냐의 선택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몸은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마귀와 귀신은 우리의 몸으로 자기 집을 만들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는 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 육신이 성전이 되고 성령을 회방하고 즉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부인하고 금지된 욕심을 쫓아 행하여 귀신과 더불어 죄를 짓게 되고 이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그 죄가 사망으로 커가서 결국 우리 육신이 귀신의 집이 되고 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할 우리 육신이 귀신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귀신에 대해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귀신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귀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귀신은 거짓의 아비, 즉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은 더럽고 귀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 특히 믿음에서 깨끗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은 겉으로 보면 아무리 깨끗하고 단정해도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분들은 혹시 오랫동안 씻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거룩한 향기가 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육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사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살면 그에게는 썩은 냄새가 날 것이고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면 거룩한 향기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거룩한 향기가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거짓말을 멀리 하셔야 돼요.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살다 보면 거짓말을 할 때가 솔직히 있어요. 문제는 이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이 몸에 밴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있는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악한 놈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 수가 있으니 이 거짓의 죄는 영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영적으로 심각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듯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걸어가신 길이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이 아닌 진리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란 걸 꼭 믿으시고 우리 믿음의 삶이 귀신을 이기고 주님을 온전히 모시는 삶이 되어서 우리 안에 생명과 진리로 충만하고 우리가 지금 걷는 이 길도 천국으로 향하는 승리의 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는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 한번 다루었는데 유튜브 방송을 한 번 더 들어보시기를 권하면서 오늘은 귀신에 대해 무엇보다도 귀신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 귀신을 이기는 믿음의 비밀과 능력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하며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솔직히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의 세계가 아니고 초자연의 세계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정신과 환자들 중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은데 신앙이 없는 의사들은 이 귀신 들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정신병과는 다릅니다.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병입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신병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귀신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되는데, 첫째는 이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리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믿는데 귀신이나 사탄의 존재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도 계시지만 귀신도 있고 또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은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이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보이지가 않을 뿐이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도 계시지만 이 악한 자 귀신도 틈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경이 매우 예민해져 있어요. 왜? 자기 말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또 이 시간이 다 끝나기 전에 쫓겨날 것을 알기 때문에. 둘째로는 모든 질병이 다 귀신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소위 베레아파에 속한 사람들이나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귀신은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영혼이라고 말하며 모든 질병이 귀신 때문에 온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감기에 걸려도 감기 귀신이라고 하고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오는 것도 졸음 귀신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잘못된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병에 걸리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대개의 경우는 어릴 때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또한 육체적으로 너무 일을 과로했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때로는 바이러스나 세균 때문에 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마태복음 4장 24절을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비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고 했습니다. 즉 귀신 들린 자와 그 외에 각종 질병에 걸린 자들을 구분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마귀에게 눌려서 병이 든 것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즉 분명 마귀에게 눌려서 마귀 때문에 병이 생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에게 눌려서 병이 생긴 것은 의학적 치료와 더불어 마귀를 물리치는 근본적인 치료를 병행해야 돼요. 여러분, 귀신과 질병과의 관계는 솔직히 그리 쉽게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분명한 건 귀신이 원인이라면 그 현상인 병만 치료해서는 안 되고, 그 원인이 되는 귀신을 물리치면 근본적인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귀신은 쉽지 않은 문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이 귀신은 오직 예수 이름과 십자가 보혈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귀신의 정체가 무언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신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눈에 보이는 동물과 식물과 이 자연 만물과 더불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 사탄, 이 귀신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8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들이, 즉 마귀가 미가엘 천사와 싸워서 패배를 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하늘에 있지 못하고 이 사탄과 그 쫄개들, 귀신들은 땅으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은 같은 말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이고 마귀는 헬라적인 용어입니다.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이고 마귀는 유혹자, 회방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탄 또는 마귀에게는 마귀를 수종드는 영들이 있는데, 즉 그들의 사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쫄병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인 것입니다. 마귀와 사탄은 같은 뜻이라 그랬죠. 귀신의 우두머리가 사탄이요, 귀신의 우두머리가 마귀입니다. 이 귀신은 그 우두머리 사탄의 마귀의 쫄개들입니다. 그들의 부리는 영, 마귀와 사탄의 사자들이 귀신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쫓은 것은 귀신입니다. 귀신.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거기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마귀와 사탄은 귀신의 우두머리가 마귀와 사탄이에요. 그리고 귀신은 그 마귀 사탄의 쫄개들, 그들의 사자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전도를 보냈는데 거기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마귀를 쫓아내는 권능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성경에도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마귀를 우리 성도들이 이기는 것은 솔직히 쉽지 않아요. 마귀는 솔직히 급이 달라, 체급이 달라요. 이 마귀는 예수님께 달려들잖아요. 물론 3번 다 예수님이 이기셨지만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쉽게 이긴 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짐작할 수 있어요. 귀신은 예수님도 쉽게 이기고 귀신은 예수님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도 쉽게 물리쳤지만 마귀는, 사탄은 귀신하고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 마귀의 쫄개들, 귀신들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신을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사탄은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대부분의 목회자들도 또한 기도하는 분들도 귀신은 보고 귀신은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지만 귀신의 우두머리, 사탄, 마귀는 아마 보지도 못한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 마귀, 사탄은 정말로 무서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탄도 근본적으로는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도 그 옛날 갈보리 언덕에서 결정적으로 패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로 12절 말씀해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마귀 사탄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겁내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써 사탄을 패배시킨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부활로 말미암아 이 사탄을, 마귀를 이기셨는데 마귀로 하여금 패배를 당하게 했는데 이 패배를 결정적
패배라고 그래요. 그러나 사탄의 이 완전한 패배는, 결정적 패배가 아니라 완전한 패배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바로 심판의 주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위의 십자가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를 했지만 완전한 패배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이 사탄 마귀는 완전한 패배를 하는 겁니다. 결정적 패배를 한 이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나서 우리 약한 성도들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적당하게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특히 죄가 가득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미움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고 반신앙적인 행동, 반교회적인 행동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귀는, 또한 그 마귀의 쫄개, 그 귀신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일을 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귀는, 귀신은 더러운 사람을 좋아해요. 또한 귀신은 위선적인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거짓말 잘하는 그리스도인을 좋아하고 때로는 그들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말을 가끔 안 할 수는 없지만 거짓을 습관적으로 하는 그 죄에서, 그 습관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귀신은 세 번째로 불평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들요? 불평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귀신이 물이 없는 곳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사막에 물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했듯이 불평하고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귀신이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못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산 밑에 9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을 그 제자들에게, 9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 9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를 못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전도 여행 갔을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그들이 왜 변화산 밑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9 제자가 고치지를 못했을까? 아마 이 9 제자들 마음속에 불평이 생긴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사랑하고 그 세 제자들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으니까 이 9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원망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시기하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신 귀신을 쫓아내는 이 권능이 약화되고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망을
이기시기를 축복해요. 이 귀신은 거짓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반면에 경건한 성도들을 무서워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사람은 잘 알 수가 없지만 이 귀신은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두 종류가 있어요. 귀신에게 조롱당하는 위선적인 형식적인 성도가 있고, 귀신을 꾸짖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귀신은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 들린 자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귀신 들린 자가 많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많은 것은 교회의 책임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산 아래에서 9 제자들이 고치질 못한 이 귀신의 문제, 귀신을 물리치지 못한 그 문제를 보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시고 예수님께서 꾸짖은 말씀이 17장 17절에 나오는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이 사회는 귀신 들린 사회, 사탄이 지배하는 사회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 우리 성도들이 늘 생각이나 하는 일들이 더러운 생각, 더러운 짓을 하고, 다시 한번 마귀의 이용을 당하고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시키거나,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늘 불평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 귀신도 역사하지만 우리 힘으로 귀신을 쫓을 수 없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 더러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러운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거짓말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귀신을, 악한 영들을 쫓을 수가 없고, 그 귀신의 세계,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계가 우리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야 그 사회가,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야 그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만 무늬만 하나님의 성도이고, 이름만 무늬만 하나님의 교회이고, 실제로 이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더러움과 거짓과 불평, 불만이 그 교회의 온 성도들에 가득 차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거룩한 사람이 없다면,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없다면 그 교회, 그 사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또한 마귀에게 짓눌려 있는 자를 구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무엇보다 원수 마귀를 이기신 주님, 지금도 원수 마귀와 귀신은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원수 마귀와 귀신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우리 육신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과 불신자들을 사용하여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원수 마귀의 세력들을 이기는 저희 교회와 성도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더욱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짓을 이기게 하시며 무엇보다 불평을 이기게 하시고 늘 감사로 살게 하셔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기를,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결정적으로 이기시고 장차 재림하여 심판하심으로 완전히 이기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 입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